오늘 알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9쪽입니다. 529쪽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랫배 도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아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모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호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건축을 해 나가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과 또 왕궁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즉 왕궁과 성전을 위해 필요한 백향목과 모든 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땅 20곳,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데 문제는 12절에 이 히람 왕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본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성읍 20곳을 줬으니까 와서 쭉 둘러보았는데 둘러보고 나서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뭔가를 기대하고 주었다라고 성경은 처음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은 어쨌든 적절한 대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두로왕에게 줬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성읍들이 겨우 이 정도냐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이미 뭐 했습니까? 왕궁과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120달란트를 이미 보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람이 보낸 것에 비하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은 야, 이 정도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우선은 적절한 대가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의 주인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경계를 옮겨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었다. 그런데 주긴 줬는데 그것이 불평만 나오는 좋지 못한 거래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물론 우리가 내가 100이라는 걸 받았을 때 100이라는 것을 주고 또는 그 이상을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해 주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셨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권세를 갖게 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솔로몬에게서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솔로몬 왕이 이제는 역군을 일으킵니다. 역군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역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로 노역군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릿속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또 뭐 국경을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성읍들을 건축할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걸 잘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동원하고 뭐 일당을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강제로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16절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의 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 바로가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 게셀이라는 성을 하나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게셀이라는 성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하나 결혼 지참금으로 솔로몬의 아내되는 자기의 딸에게 주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 주변의 성들을 다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한 겁니다. 17절에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고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여기까지 성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것.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의 성들을 건축을 한 겁니다. 병거성은 병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마병의 성들은 이제 마병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모두 다 시작했고 넘치게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하고
그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성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세상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게 좀 더 쉬운 길인 것 같고 좀 더 성공에 빨리 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룰 걸 다 이뤄가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는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군으로 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즉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다 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부터 멸하셨는데 다 멸하지 못했어요. 다 멸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동원해서 건축에 썼다. 나중에 보니까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멸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멸하려고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적당히 싸우고 말았고 적당히 땅을 차지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지.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다 했어. 이만큼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23절 보면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그리고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또 밀로를 건축했고요.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3번씩이었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솔로몬이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지혜를 구했던 1000번의 예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그 예배와 비교해 본다면 뭔가 상당히 소홀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나아갔는가라는 거죠.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일 때문에 바쁠 수 있겠죠. 나라를 치리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여기저기 다녀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점점 소홀해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바빠지다 보니까, 세상이 또 분주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스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솔로몬이 배를 지었는데 히람이 두루왕 히람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성 20개를 받았던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랬어요. 이 히람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힘이 없으니까 사공들을 보낸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을 잘해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온 일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무역이고 나라가 부강해졌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솔로몬은 멀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금이 많아져서 만족했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만족했고 마병을 많이 두어서 만족했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곁에 사람들이 늘어났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마병을 많이 두어서 마병을 두기 위한 성을 건축하였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기 시작하였고 저첩을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왕처럼 보였고 위대한 통치자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채워가며 자기의 창고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세상의 것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